할렐루야. 뉴욕 맨하탄의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0년도쯤에 록펠러의 후원으로 세워진 높이가 21층 정도 되고 고딕형으로 세워진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종탑에 종이 자그만치 74개의 종이 이루어져서 종탑을 이루고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22,000개의 파이프 오르간이, 저는 믿어지지 않지만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에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한 교회로도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교회를 구경하고, 그래서 뉴욕의 명문 교회로 알려져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가장 비싼 것이 74개의 종탑도 아니고 그 화려하고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가장 비싼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그린 호프만 화가가 그린 성화가 이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 이 그림 한 장의 가격이 교회 전체의 가격과도 비슷하다는, 믿을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성화를 지키기 위해서 로비에 단독 방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그림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그림을 보려면 멀찍이 서서 볼 수 있도록 테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하여 경비원을 고용해서 경비원이 늘 이 그림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게 되고, 저녁이 되면 여기 문을 닫아서 더 이상 관람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유명한 성화입니다. 교회도 유명하지만은 이 성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리버사이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장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려주는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알려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성화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나는 어떻게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밀려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시련 앞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쁜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모든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바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밀려왔을 때 기도로 시작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스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늘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그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기도의 기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너희는 있으라라고 11제자 가운데 8명의 제자를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동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동행해 주셨어요. 오늘 3명의 제자들과 동산 깊은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놀라 슬퍼하다. 내가 심히 놀라 슬퍼하사라고 하면서 극도의 괴로움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고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극도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 자신의 내적인 마음을 고백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은 눈 뜨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죽을 지경인데 너희는 깨어서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예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좀 더 깊은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부르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인간적이면서 가장 눈물 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나?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 땅에 엎드렸다 합니다. 예수님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합니다. 이 얼굴을 땅에 대고 누가복음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온몸이 땅에 붙을 정도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기도의 자세는 얼마나 간절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세에서부터 겸손함과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근한 하나됨 마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친근하게 불러요. 그러나 그 당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과 특별한 그리고 자주 교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심지어 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주권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자신 인간적인 내면의 기도 제목,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십자가의 고난을 마시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잘못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과 인간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은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으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기도. 모든 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있지만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저는 완전히 복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 복종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뜻도 있지만은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에 저는 완전히 복종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괴로운 것을 아낌없이 토해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기도, 가장 인간적인 기도면서 가장 위대한 기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드린 겟세마네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를 드렸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돌아가 보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달라 요청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가보았더니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피땀을 흘리며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시몬아 자느냐? 여기서 말하는 자느냐라는 것은 잠들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너는 옆에서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베드로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고 다시 예수님 기도하시러 가시고 다시 오자 잠들어 있고 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3번씩 반복을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시험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눈앞에 고난의 잔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이 고난의 잔이 도리어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되어서 쓰러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시험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들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는가?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3번씩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한번 주님은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러 가시고 3번씩 반복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야,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기도의 시간, 1시간 기도.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면 베드로야,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왜 3번 부인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고 베드로는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도의 양, 하루 1시간. 하루 1시간 기도하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히 괴롭고 죽을 심정이 된 마음을 토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도 중요하고 내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 뜻에 저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 복종하는 기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습을 보면 심령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히 놀라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의 괴로움을 그대로 예수님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려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의 심령, 그의 모습, 자세, 태도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말해줍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인생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인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기도의 결과 어떠했는가? 마지막 기도의 결과 41절에 보니 이제는 자고 쉬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42절 말씀.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후에 눈앞에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순종을 합니다. 기도응답의 결과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고난 앞에서 더 단단한 믿음,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믿음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자가 멋진 배를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배의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았습니다. 페르소나호.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은 어떻든 간에 외관상 겉모습은 최고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고 화려한 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려한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사람의 눈이 확 갈 수 있도록 황금색으로 배를 칠합니다. 그리고 돛대와 그리고 돛도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 배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 겉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속에 있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내부는 신경을 거의 못 썼어요. 배가 물에 잠기게 되면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겉모습에만 디자인적으로 황금색을 칠한 멋진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웠습니다. 역시 이상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너무나 멋진 배라고 박수를 치고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자 금방 무게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돛들은 찢겨나가고 그만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겉모습에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 속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마음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기도 없이 믿음 없이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닥쳐왔을 때 금방 밑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찢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앞에 기도하셨듯이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는 인생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더 단단히 다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겉으로 외견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도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인생의 파도를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시련이 와도 파도가 밀려와도 예수님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믿음과 기도로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